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관계되어지신 신이 아니시라 피조세계 전부에 관계하여서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돌보듯이 그렇게 관심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십니다. 이스라엘만 관계하신 신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점은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서도 발생하는 죄에 대해서 관심하고 계시다. 오늘 니누에는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는 지금의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우리 뉴스에 자주 등장했을 겁니다. 모술을 폭격했다. 모술 지역에 무슨 ISA가 준동해서 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모술 있는 데가 니누에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리아가 늘 말씀드리지만 철의 나라다.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그래서 사람의 피부를 벗겨서 포로를 죽이는 머리를 그냥 머리 가죽을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벗겨서 죽이는 이러한 악을 행했던,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 부조에 사람의 그 머리 가죽을 벗기는 장면을 이렇게 부조해 놓을 정도로 자신들이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만큼 그렇게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니누에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전 세계, 노아 시대에 전 세계이든지 아니면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니누에의 성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심사요. 그 안에서 악을 제거하셔야만 되는 것이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사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내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관계되어져서 내용이 주로 되어져 있느냐? 전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되어진 역사를 기술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100이 있다면 그 100이 있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구속에 관계되어진 내용을 여기다가 담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가 언제 마귀가 되었는지, 아니면 천사가 어떻게 타락해서 어떻게 되온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권세자들, 성경에 일일이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보좌와 권세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 존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이 누군지. 24장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24장로, 그 장로는 여기서 장로님 역할을 하시다가 올라가신 장로님은 아니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장로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이죠.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는데 성경이 천사들의 편지에 대해서는 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기록할 수 있지만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무엇만 필요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우리에게 왜 죽음이 왔으며 그 죽음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를 관심하여서 결국은 영생을 얻어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로부터 그 메시아가 올 것이냐, 누구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되어지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올 그분이 누구에게서 나올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오실 것이냐를 설명하다 보니 이스라엘에서 유다 중에서도 다윗 가로부터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 기록하다 보니 그 구약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계되어져서 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속의 역사를 언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요나서 같은 경우는 주님의 도래와 메시아와 전혀 관계없는 그 어떤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또 특별한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나님은 전 우주적 관심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공중나는 새도 먹이신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먹이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욥의 고백이죠. 엘리후의 고백인가? 네. 우리 욥기서에 들에 핀 백합화 누가 입히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입히신다. 이것은 시적 표현이 아니고 실체인 겁니다. 하나님은 꽃들을 돌보시는 정원의 정원사와 같으신 분이시다. 이러한 전 우주적 관심을 지니신 하나님에게 주전 8세기에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될 만큼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이 성한 도시였다. 그 내용이 뭐냐? 4절에 우리 3장 8절에 보시면 그 각각이 니느웨에 있는 그 성읍의 거민들이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폭력을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뭐냐? 폭력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왔습니까? 땅이 강포로 가득하였다. 바이올런스로, 폭력으로 가득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최종적 단계가 뭐냐? 그게 폭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역시 폭력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할 정도로 그 누가 나그네가 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끌어내서 욕보이려 윤간을 행하려 한 것입니다. 근데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한 겁니까? 동성애 폭력을 행하려고 한 겁니다.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동성애의 폭력이 가능하리만큼 그 누가 왔는데 우리가 그들과 상관할 것이다, 어떤 성적인 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인데 그것이 가능하리만큼 폭력이 가능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의인이 몇 명도 없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다. 그것을 막아서는. 그래서 롯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 괴로움을 당했다. 의인이 괴로움을 당했다. 그 무법한 자의 감각적인 죄 때문에 법이 없는 거죠. 우리 베드로서에 보면 소돔이 어땠다? 로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리스. 그러니까 법이 로 아니겠습니까? 로가 리스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센수얼 어떤 감각적인 것을 이룰 때 법이 없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노아의 홍수 때도 폭력, 소돔과 고모라도 폭력. 이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손으로 행한 강포, 이게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셋 다 하나님이 폭력, 러시아 폭력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슨 지정학적인 위치든지 무엇이든지 그 폭력입니다. 독일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폭력이죠. 일본 폭력이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 겁니다. 왜 역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는가? 하나님이 정원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독재자의 말로가 늘 비참하고 힘든가? 뭐 푸틴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고 그러죠? 2년 동안 독수 공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만날 때도 자기는 여기 앉아 있고 마크롱은 저기 뒤에 앉아 있고 의자가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제일 끝에 앉아 있어서 저게 들리기는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릴 정도로 왜? 저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그래가지고 자기 장관들 만날 때는 어떻게 했다? 장관들 만났는데 2주간 격리한 다음에 만났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죽이면서 자기는 죽을까 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푸틴은 그냥 세계에서 제일 부자, 세계에서 제일 부자래요. 왜? 내놔 그러면 자기 거니까. 그게 제일 부자 아니겠습니까? 누구 거라도 그냥 내놔 그러면 그냥 자기 거예요. 시진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놔 그러면 그냥 자기 거 아니에요. 그 중국 기업의 마윈 지금 어디 갔는지도 제대로 모르죠. 세계적인 부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그러면 시진핑이는 행복할까? 우리가 그 이면을 모르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행복할까? 행복하면 똑같은 차를 4대 5대씩 이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움직일 때 누가 자기를 저격할지 모르니까. 차가 지나가는데 10초 이상 계속 바라본다. 그러면 쏴도 된다고 하니.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를 계속 10초 이상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쏴도 된다고 하니. 왜? 저격할까 봐. 그런 법 가운데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폭력,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한결같이 어떻습니까? 괴로움을 겪죠. 그 개인도 겪고 그의 지배를 받는 이들도 겪고. 니느웨는 이 폭력이라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멸망당해야만 되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아 시대에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왜? 그 안에 12만 명이나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12만 명이 어떤 12만 명입니까? 좌우를 분별할지 모르는, 제일 마지막에 좌우를 4장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관용어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몰라서 그냥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방에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좌우를 분명하지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들이 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록 그들이 악을 행하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에녹과 같은 인물도 우리 유다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외쳤던 겁니다. 우리 저 창세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쳤던 겁니다.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셨겠고, 그 큰 배를 만드시는 가운데서 그때는 큰 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홍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비가 내려가지고 지금 이 폭력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했겠죠. 그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회개의 기간이죠.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이건 저스티스가 아니다. 이건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용 사하노라. 40명 사하노라. 마지막 10명 사하노라. 그런데 10명이 없었기에 멸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폭력이 사람의 이거를 막 찢어서 죽이는 그러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마지막까지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죄 있으면 벌 주고 잘했으면 상 주고 이런 신이 아니라 나는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신이다. 얼마나 참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신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없었습니다. 오늘 혹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그리하듯이 그 누가 지극한 악을 범했을 때 한번 좀 벌을 받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누구의 심정이냐? 요나의 심정이다. 거저 용서해 주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무엇을?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그 어떤 악인, 뭐 나랑 직접 관계된 사람이든 아니면 조금 멀리 있든 아니 무슨 정치인이든 그 누구든 악을 행하고 있으면 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법정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심정에 있어서 저 사람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누구에 대한 적의를 지니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라, 이거 아주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악인이 벌을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다움입니다. godliness, 하나님다움, 이게 경건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악인에 대해서도 그 죄만 미워하실 뿐이지 그 죄를 짓는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무서워하되 그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누구의 어떤 점에 대해서 분노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집행되어지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득권을 논하지 않는 겁니다. 뭐 기득권자들, 거기에 벌써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용어, 그런 개념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가 나쁜 짓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할 거다? 상대하실 거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성경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누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아이 그 사람, 에이씨, 이런 감정을 지니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뭐냐? 불경건이다. 하나님답지 않은 거죠. 그는 니느웨의 멸망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되셔야 돼. 요나가 더 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싶은데 요나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용서해주시고 야단입니까? 자기가 더 옳아요. 이 사장에 보면 요나가 외칩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여전히 40일. 그 다음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여전히, y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40일.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still,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40일.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여전히 40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여전히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너희에게는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 내에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을 했을까요? 요나가? 이 뒤에 요나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외친 겁니다. 근데 뭐라고 외친 겁니까? 여전히 40일 남았다. 요나에게 있어서는 40일이 여전히 남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멸망해야 되는데 무슨 40일 회개 이 기회를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40일이나 줘?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40일. 뭐 지나면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 원문에. 여전히 40일. 그리고 와우. 이게 그리고가 엔드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뭐 이런 게 없어요. 여기 없지 않습니까? 회개를 외친 것도 없어요.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심정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기득권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셨다. 하나님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누가 의인이든 그 누가 죄인이든 아주 사악한 자든 살인자이든 단지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와서 새로운 갱신의 길을 하늘의 가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믿어주고 끝까지 격려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경건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 다음을 배우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말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바, 그 누구의 말을 최대한 선의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은 악의로 해석할 죄의 오염이 더 큰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마음속에.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대로, 그리고 100번, 99번 나쁜 짓을 하다가도 한 번 어떤 선한 일이 엿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칭찬할 수 있고 같이 격려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뭐 잠깐 동안 아니, 당신이 웬일이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걔가 왜 그래? 어떤 사람이 막 나쁜 일을 하다가 어쩌다가 좋은 일 한번 했어요. 그러면 막 좋아해 주는 게 아니라 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응?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도 그렇게 하고 제가 뭔가 좀 잘못 먹은 것 같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누가 한 번 그랬을 때 그걸 격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내가 이거 정말 잘하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그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엑서사이즈가 계속 돼서 그 사람도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끔 돕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뭐 나를 위해서 죽는다며?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생선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 말도 없더라. 뭐 유구무원이죠. 다 도망간 놈들이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여전히 네가 날 사랑하지? 이게 묻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망나니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지내야만 되는 태도다. 그 빛나는 태도를 우리가 지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이야말로 그 누구로 하여금 다시금 소생케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굿뉴스. 굿뉴스가 뭡니까? 내가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 나는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듣는 것, 그것이 굿뉴스지요. 오늘 이 순간에 나도 변할 수 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우리 일생에 우리들의 경험에서 너 할 수 있어? 너 참 잘했는데, 야, 너 그 참 빛난다. 너도 충분해. 선함에 있어서 요나는 충실한 메신저가 아니었죠. 메신저가 아니었는데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전하는 자가 그 마음으로는 아닌 것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남자들이 회개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5절 말씀에 니느웨의 남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로 여겼다 이것이 아니라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믿고 어떻게 했다?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뒤에 이것이 니느웨 왕에게 보고가 되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그 왕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았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지요.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금식을 선포하고 8절 말씀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역사가에 의하면 짐승까지의 회개가 당대의 관습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하고 그 짐승의 주인하고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 짐승은 뭐냐? 가축 만드는 겁니다. 가축. 그래서 그 짐승이 소, 양, 염소 이런 것들에, 그런데 무엇은 아니었느냐? 말, 노새, 낙타, 이거는 아니랍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사 지낼 때 무엇을 사슴 바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슴 못 바치지. 무엇 바치라고 했습니까? 주로 양, 소, 염소, 다 뭡니까? 다 가축이지. 자기와 어떻게 된 겁니까? 소유라는 개념보다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체성이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래서 양, 소, 염소 이런 게 와서 할 때 그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손을 얹고, 원래는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한 다음에 안수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나가지고서 자기가 양을 잡는 거죠.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갖다 주면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때 당시의 고대의 상황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도 자기의 양, 소 이런 것들이 자기와 관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동물들도
주인의 죄와 연대하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베옷을 입히고 동물들에게도 회개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회개한 거죠. 우리가 꿈을 신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도 꿈 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형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엄마 아버지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꿈의 해몽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당시에는 그것이 꿈에 대한 해몽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꿈을 꿨는데 무슨 볏집이 막 일어서 가지고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하면 이게 그 볏집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주실 때는 그 뜻이 명확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계시를 모호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를 모호하게 주시고 나서 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시면 정당화하실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지 않았을 때 혼나야 되고 했을 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꿈속에서 사과 2개 보여주시고 까마귀가 와서 먹는 거 보여주시고 자 네가 알아서 해봐라, 이런 하나님이실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 꿈을 꾸는데 어떤 꿈에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꿈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한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이 갖기 전에 저 청룡이 나타났어요, 제 꿈에. 그러면 제가 그걸 태몽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영이 갖기 전에 진짜로 제 꿈에 청룡이 나타나가지고, 현이 가질 때는 꿈에 용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 입에 있는 여의주가 있어가지고 여의주를 제가 이렇게 안고, 야 이거 뭐 그냥 그 점 보는 데 가면 그냥 뭐 꿈 팔라고 그러겠죠, 그 정도의 꿈이면. 그런데 이게 태몽이 뭐 하루 전에 꾸는 꿈이 태몽이냐, 뭐 3개월 전에 꿈이 태몽이냐,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근데 자기가 인상적인 걸 제가 기억하잖아요. 어떤 꿈을 꿨을 때 그냥 재밌으니까. 그 어떤 것은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것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기초하여서 우리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동방박사 보내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그 점성술사들이지요. 이방의 페르시아의 최고 엘리트들,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나오는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이치를 해석할 때 별의 등장은 왕의 등장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의 방식으로 별 같은 형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도록 몇 개월에 걸려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누구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왜? 그들 방식으로는 그게 계시니까.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냥 굵은 배를 잇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힘써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무엇 할 수 있도록?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폭력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떠날 수 있게 해 주십사 신에게 간절히 간구해라. 얼마나 겸손한 간구입니까? 참된 회개의 모습이죠. 그리고 겸손하지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실 줄을 어떻게 알겠느냐, 해 주시리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신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멸망을 면치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 겸비함. 누가? 아시리아 대제국의 왕이, 오늘로 치면 푸틴이, 오늘로 치면 바이든이 회개해야죠. 바이든이 되었을 때
제1호 명령이 뭡니까? 법안에 서명한 것이 동성애. 그게 1호예요. 바이든이 그것이 온당하다라고 하는 사인을 한 것이 대표적으로 그 상징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상징성의 1호가 뭡니까? 그것에 사인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바이든이라고 하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여기에 요나서에 성령의 행하심에 대한 언급이 없지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여호와의 신이 무슨 여호와의 영이 없어요. 그들이 회개한 겁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는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 그 같은 상황에서 계속 가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켜야 됩니다.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도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들 위에 내리시기로 천명하셨던 재난에 관계하여서 수그러드셨다. 참 쏘리 하셨대요. 쏘리. 영어로 표현하면 쏘리 하셨대요. 수그러드셨다. 릴렌트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단어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을 돌이키사 이렇게 했는데 그 단어가 이제 바이블 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치면 쏘리 그러니까 원뜻이 쏘리도 있고 릴렌트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부터 수그러드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군가 지극한 악을 행하였어도 돌이키기를 원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언제든지 1만 달란트 빚졌다가도 탕감 맞을 수 있다. 그 달란트가 무슨 30몇 킬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가 그럼 1만 달란트면 그때 당시에 전무후무한 액수입니다. 전무후무한 액수 자체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천이라고 하는 단어도 큰 단어였거든요. 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그래서 14만 4천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니까 많은 숫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연이어서 그들 외에 허다한 무리들이 그럼 14만 4천 말고도 허다한 무리들이 또 셀 수 없다. 허다한이 뭐냐? 카운트리스, 카운트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다. 큰 무리들이. 그러니 천도 큰 숫자인데 12만 명이 있으니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는 것이 그게 합당한 일이냐? 교회인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확신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악에 물들어 있을 때가 있고 그렇게 하다가 아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 믿는 거 맞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야 네가 목사냐 이렇게 제 스스로 제 죄는 저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부끄러운 죄, 일생 동안 끝나지 않는 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정말 공고하죠. 하나님 앞에서 대면할 때 어떻게 이 죄가 끝나지 않는가? 하나님 옆에 막 울며 호소하기도 하고.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 이 죄로부터 제가 돌이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도 안 끝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에 저 스스로를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제 메시지가 조금 더 다르게 나오겠지요. 여러분 그것도 못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을 때 막 제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제 자신이 그러니까 저 사람도 지금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다. 옛날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현재적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뭘?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죄가 나와 함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행하는 바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인이라 그 죄가 나로 하여금 그 죄로 이끌게 하느니라.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나는 파산한 존재와 같은 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 심정으로 그 어떤 이들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것이 기대되어져야 되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는 언제나 용서가 가능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질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다시금 부흥이 올 것입니다. 삭개오의 회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주인의 것을, 빌레몬의 것을 가지고 도망했던 오네시모, 바울을 만나서 회심해서 다시금 돌려보냄을 받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내게 재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으마. 그리고 내가 사도의 권위로서 말할 수 있지만 간청하노라. 뭐를? 이제는 형제로 받을 줄 알다. 누군데? 자기 그 재산을 가지고 도망했던 노예인데 다시금 예수님 있는 형제로 돌려보낼 때 그를 형제로 받을 줄 안다. 나와 같이 있어서 나를 섬기게 함이 더 합당한 줄 알지만 내가 다시 돌려보낸다. 그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중에 교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육두 목사님, 그분이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벌벌 떨었대요. 예수님 믿고 회심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확신하며 함께 행하는 존재들이다. 이 같은 태도로 성도의 교통을 나누며 또한 교회 밖에 그 어떤 죄악들에 대해서조차도 단지 그 죄를 두려워할 뿐 그 죄인들은 사랑하고자 하는 이들로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